오늘 말씀 제목은 5대 사명입니다. 저는 주일 대예배 시간에 베드로 새 사명교회에서 받은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두 단어, 사명과 사랑, 이 중요성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5대 사명을 소개했어요. 계속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중에 있는데 새겨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교회와 목사를 비교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랬지요. 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밥 퍼주는 목사님. 근데 저는 성격상 밥 못 퍼주겠어요. 저는 밥을 한 3번까지는 퍼주었는데 4번째도 우리 이종현 장모님처럼 등발이 딱 좋으신 분이 4번째 밥을 계속 퍼달라고 하면 주지 마. 조용히 뒤로 불러갔어. 아니 아저씨, 아니 멀쩡하구만. 내일부터 연으로만 출근하세요. 설거지 좀 하세요. 난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최일도 목사님이란 분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밥을 퍼주는지 난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밥 처음에는 퍼주고 조금 이제 살만하고 회복이 됐으면 네가 직접 밥 짓는 인생이 돼봐라. 상가를 내주든 밥통을 사주든 논을 사주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어떤 분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계속 울어줘 같이.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나는 같이 못 울어줘. 바빠 마음이. 그리고 짜증나. 그만 울어. 울지 마. 울면 끝이야? 항상 여자들은 마지막 울어버려 그냥. 해결이 울지 말으시라고. 울지 말고 말하고 우세요. 해결해 놓고 우세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요. 뭐 어쩌고. 그럼 완전 내가 뭐 큰 죄 저지른 것 같아. 알고 보면 그게 아니야. 은사가 달라. 밥 퍼주는 사람, 밥 짓는 사람, 고아를 돌보는 사람, 목사의 자녀를 돌보는 사람. 어떤 분은 또 홀로 된 사모님을 그렇게 귀하게, 어떤 분은 고려인을 그렇게, 어떤 분은 새터민을 그렇게,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목사님을 비판하고 어떤 교회를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종들이단 말이에요. 사명이 달라. 사명이. 어떤 교회는 막 연예인이 많이 출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은사요. 그러고 봤더니 그 목사님도 연예인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생긴 것도 연예인같이 생겼고 머리도 연예인처럼 하고 다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만 모이는 교회, 별로 건강한 교회로 안 보지만은 또 법조인들을 잘 다스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간 한빛교회는 의사가 많더라고요. 왜 의사가 많은가 봤더니 일단 목사님 딸 중에 한 분이 치과 의사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장모님 한 분이 종합병원 원장이야. 그러니까 딱 의사가 오면 이름 딱 대면 탁탁탁탁 전대 의대부터 출발해서 모든 의대에 싹 계보를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자녀들이 의사가 있으니 이 목사님이 수준이 있다 이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생긴 게 깍두기처럼 생겨가지고 이 교회 잘못 onn내겠다는 김치 담가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든가 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전까지는 부자였고 조금 전까지는 매우 잘 사셨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등록과 동시에 큰다네. 은사가 달라. 어떤 목사님은 너무 진지하게 막 원문을 풀어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재밌게, 어떤 분은 심각하게,
옥하는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사랑의 교회 올로 목사님, 그분은요 세상을 향해서 막 절규했습니다. 당신들 강남에 사는 거, 빌딩 두고 사는 거, 돈 많다고 교만한 거,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 쳐라, 막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포효하는 호랑이 같아요. 근데 오정현 목사님은 달라. 그냥 노래만 불러, 노래만, 찬양만. 세상 만사 살피니. 이거는 소학도 노래고요. 그분이 부른 노래 있는데, 오정현 목사님 자주 부른 노래. 노래 불러. 찬양은 너무 잘해. 실실 웃기만. 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분당 우리 교회. 그분도 분노가 가득해. 그래가지고 본인 교회 막 싹 쪼갰어요. 10개로 분리개척해서 다 쪼갰어. 그러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교회 10,000명 모여 막 예배당 가득. 화 안 나겠어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교회 사람 안 모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분노를 막 쏟아내는 막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질 낼 필요가 없어. 10,000명 목회한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10,000명 목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결국은 지속한다는 것도 실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사가 다릅니다. 여하튼 사명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오늘도 살아있는가?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목사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그 사명을 확인해야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5대 사명, 이 교회에 부임할 때 하나님이 연습장에다가 5대 사명 쓰게 하셨어. 창병 위원장 유성동 장로님과 우리 노회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목회할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5대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지역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은 이 5대 사명을 따라가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도 이 5대 사명을 따라 세워져요. 제 사역도 제 스케줄도 이 5대 사명에 따라서 스케줄이 결정이 돼요. 5대 사명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 함께 그 일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23절 본문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생명, 걸, 내 인생의 목표 지점 5대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5대 사명에 동참하시고 5대 사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명, 한 사람을 세웁시다. 어떤 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없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훈련된 한 사람이 백성을 악의 손아귀에서 건져낸 것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류가 구원받은 것도 알고 있잖아요. 예배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헌신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세운다고 할 때 예수님 한 번도 건물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이 교회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잘 세운 게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야, 우리 김만웅 목사, 김태현 목사, 우리 이상한 목사 한 사람만 똑바로 세워놔도 역사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선교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에 물질이 사용돼야 됩니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껏 모든 결정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몇 가지 얘기가 있지만 유아스쿨 교재를 만들 때, 오늘 또 유아스쿨 아이 특송했죠? 이야, 애들 대단했어요. 특송을 하는데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책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칼라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우리가 집필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꾸 와가지고 무슨 책으로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세요? 같이 하면 어떨까요? 칼라 프린터 뽑아주다 보니까 책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만들려고 보니까 2억 5천만 원이 들어요. 그림 한 컷 한 컷 계약해서 책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집에 돌아가서 딱 침대에 누워서 저는 이 자리 설 때와 침대에 누울 때와 다르다 그랬죠? 여기 있을 때는 가장 멋진 상태야. 충만해 뜨거웠죠. 집에 가 있으면 식어 피가. 살아서 뭐더겠냐. 내가 이 교회를 떠나 이 교회가 평안한 거 아니냐. 설교가 왜 이따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별소리를 다 해. 별짓거리를 다 해. 미친놈이야. 여러분 안 그러시니까 좋겠습니다. 하여튼 혼자 있으면 이상하겠죠. 집에 가서 책을 왜 만든다 그랬을까. 누가 책 만든다고 누가 책을 사갈까. 우리나 잘할 걸 한국 교회를 왜 세워. 이런 소리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옆에서 다 하여튼 목사의 아내들은 평상시에는 속이 없고 평상시에는 쓸 데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목사가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선지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2억 5천 들여서 사람 한 명만 똑바로 세워도 번전 뺀 거 아닌가? 그 이후로 그런 멋진 발언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씩 제 아버지도 얘기 들어봤더니 아버지 개척하다가 힘드시니까 어디 서울에서 남가자동인가 어딘가에서 청빙이 왔대.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가자고 했대. 어머니가 가자고 할 줄 알았대. 도시로 가니까 서울로 가니까 어머니가 다 우리 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싹군이야. 그 뒤로 그렇게 멋진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를 때려잡으시고 항상 사시지만은 그 뒤로 그렇게 멋진 말 하신 적이 없어. 당신은 싹군이야. 그 말이 가슴 매우 쳐서 못 가졌다는 거야. 제 아내도 이야 2억 5천 들여서 한 사람만 세우면 번전 뺀 거 아니냐. 맞는 얘기야. 그런데 교회들마다 그런 이력이 별로 없어. 계산해봐가지고 돈 나온 일만 해. 손에 안 볼 일만 해. 제가 내일부터 컨퍼런스 또 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교회들 학교 세워라. 근데 학교 세우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건물 하나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선생님 모셔온 것도 어렵고. 근데 그분들은 돈 들어간 일은 안 해. 학생 선생님 25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주고 왔으면 학생이 10명은 모아줘야 이거 뭔가 수지가 맞는 것 아니냐. 수지 맞는 장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업가가 할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 교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교회 이미지, 교회를 사업으로 주식회사로 기업의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돈 계산 그만하고 한 사람 살릴 수만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부족하지만 누가 수술한다, 누가 쓰러졌다, 헌금 한번 하자. 놀라운 것은 개미군단인데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세웁시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웁시다. 믿음의 의사 우리 김희성 원장이 처음으로 의사가 왔어요. 의사가 좀 몇 사람이 와야 김희성이가 털 내려올 텐데 우리 양순 집사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네. 양순 어떻게 했어요? 좀? 오늘 밥 먹었어요? 좀 말 좀 듣고 그러던가요? 아무 말 안 해볼던가요? 잘해요? 네, 장상옥 우리 또 집사님이 잘 좀 품어주시고 거기에 또 이양기 또 김하평이가 또 잘 좀 해줘야 돼. 하평 향기 좀 해주고 의사 처음 왔는데 가버리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좀 의사가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종합병원 원장까지는 아닐지라도 소아과 원장님이긴 하지만은 나는 너무 소중하고 기도해서 온 사람이야. 그 한 사람. 교회들마다 목사 뒤에는 헌신된 한 사람이 있어요. 몇백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5대 신앙만 놓고 봐도요.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5대 신앙에 골고루 다 갖춰진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주일 성수까지는 하는데 새벽 기적과는 왔다 갔다 하고, 새벽까지는 왔는데 돈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11조를 드렸다가 떼먹었다가 드렸다가 떼먹었다가, 또 교회까지는 사랑을 하는데 목사를 덜 사랑하고, 목사를 쳐다보면 약간 새빨되게 눈을 하고, 약간 목사 하자면 약간 분노가 있고, 이게요, 그 온전한 5대 신앙의 주인공 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됐다 싶으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한 사람 세우는 일, 1000사람도 아닙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양육사님들 제발 맡겨진 그 소그룹에 그 생명들을 소중히 달아주십시오. 안 나오려면 나오지 마라가 아니라 아쉬운 거 없이 아쉽고, 저는 그래서 가정개별로 차량 운행을 돌린 게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차량 운행을 해보셔야 열정이 생기고 헌신된 마음이 생겨. 그냥 차량 운행 그냥 배차 받은 분들은 그냥 그분이 짐짝에 불과해요. 짐짝에. 언제 이 똥차 출발한다? 똥이 차야 출발하지라. 누가 차 타면서 냄새나고 이거 똥차 언제 간다? 똥차야 가요. 졸지에 똥 됐지. 그러니까 내가 데려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 별로 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데려온 게 제일 좋아. 전도한 분들이 늘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데려왔으면 교인들이 귀하게 여겨주고 자리도 좀 비껴주고 차량도 안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데려온 사람 오늘 참 실족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양육사가 직접 차량 운행하고, 우리 노혜리가 저렇게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주일 새벽도 나오고 한 이유는 뭐냐? 이명필 집사 부부가 차량 운행 기사 아닌 기사가 되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 영혼을 건져낼까? 그 한 사람, 우리 한번 노래하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소리 온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세미나 좀 오십시오. 블라디보스톡 갔다 온 적이 있어서 네 가보지요. 그리고 비행기표 알아봤더니 전쟁 나서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간답니까? 글쎄요. 끊었어. 끝났는가 보다. 목사님, 동해항에서 배가 열렸답니다. 배가요.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코로나 검사하고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될까요? 이 시국에 어떻게? 왜 하필 내가 강사? 다른 강사가 오기로 했는데 전쟁 나서 안 온답니다. 그럼 나는 왜 어떻게? 그 사람은 뭐고 나는 왜? 왠지 목사님한테 전하면 우종철 목사님, 선교사님이 목사님한테 말하면 올 것 같아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갔습니다. 배 타고 20몇 시간 걸렸어. 아내는 보류 판정 받고 나머지 또 뭐 어쩌고 해서 못 가고 나하고 은민이하고 둘이, 도민이는 뭐 코 찔렀더니 뭐가 나오고, 그래서 졸지에 은민이가 가는 것은 좋은데 아버지랑 둘이 가게 생겨가지고, 이야 이게 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애매한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그때 채우노 가고 뭐 하여튼 그 이상한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야 이튼 데리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갔더니 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제 방에 연해주 선교사 연합회에서 준 감사패가 있어. 입구에 보시면 그 어려운 상황에도 달려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고 세미나를 인도해 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연해주 선교사 연합회 회장 누구? 저를 왜 하나님이 부흥회 강사로 좀 써주실까? 저는요 부목사 때부터 200개 교회 이상을 다녔는데 그때 사람 1명 놓고 2명 놓고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그 교회 공부방에 세워줄 수만 있다면 외쳤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교회 가면요 그때 시를 생각하면 너무 많이 모였어. 우리 끝까지 한 영혼 세우는 일을 위해 계산하지 말고,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 그 유명한 구호가 뭡니까? 건물 팔아 사람을 세우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 달려갈 길, 가정을 세워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 세우는 일을 위해 생명 한번 걸어 보십시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가정을 파괴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충성하는 자들, 오늘 또 여러분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집, 여러분 만약에 통합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우리 애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애들은 온통 하루 종일 따로 집에서 지들끼리 밥 먹어야 될 겁니다. 짜장면 통이 쌓이고 혼자 놀다가 혼자 불 피우다가 사고 당하고 교회가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닫고 가정을 세워야 된다. 왜? 가정이 없이는, 행복한 부부가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 전수가 불가능하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승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재단입니다. 가정을 TV 보는 곳으로 바꾼 게 아니고, 가정 싸움터로 만든 게 아니고, 아멘 할 준비하세요. 가정을 재단으로,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으로. 이건 청교도 버전이야.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 어머니는 부목사님. 가정을 재단으로, 회당에서 랍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일이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새벽 예배를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나오니까 가정 예배가 좀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시면 안 돼. 교회에서 목사가 축복하는 것하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축복이 달라. 어미의 축복이 달라. 반드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 직분자 여러분, 가정재단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전하지 말고 교회에서 그날 새벽 예배에 전한 말씀을 설교노트 쓰셔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부부로 사세요. 부부 호칭을 바꾸시라 그랬죠? 김만나 집사님. 요즘에 야 오빠야 하지 않지요? 김민 집사님.
양심 걸고 말하세요. 김한나가 뭐라고 부릅니까? 빨리. 여보요? 이야, 타락하셨네. 야, 오빠야, 밥 먹어. 오빠야를 빼면 반말입니다. 남자는 존중받을 때 영역이 생겨납니다. 남자를 계속 무시해 보세요. 남자는 계속 이상해집니다. 어루만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인이다 안 봅니다. 어루만져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꽃이 되게 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라 했습니다. 돕는 배필은 시다발이 꼬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도우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도우려면 강력해야 됩니다. 도우려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빼놓고 대부분의 교회는 남자는 기사요, 여자가 기도합니다. 남자는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기타 틀어놓고 어째 오늘따라 안 나온다냐, 기도가 세게 들어가 버렸니. 그래서 남자들이 오징어 살 때도 3번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큰 놈 살까 작은 놈 살까, 20마리짜리 살까 10마리짜리 살까, 마른 놈 살까 완전히 덜 마른 놈 살까. 영역이 딸려가지고 부인이 뭘 필요한지를 몰라. 기도를 덜 하니까. 기도를 딱 하면 우리 부인은 틀림없이 이 오징어를 좋아할 거야. 딱 기도하고 사왔네. 오메 어떻게 알았는가? 그 오징어 먹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남자가 기사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부인들이 어찌. 여자분들이 돕는 배필입니다. 정말 집안 살리는 것 여자입니다. 애들이 집에 들어올 때 아버지하고 들어온 집이 있냐고요. 그 집은 학대받은 집이라니까요. 엄마, 어머니, 군대 전화 와도 어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우정에 무대할 때 아버지 나온 거 봤습니까? 망할 뻔했다잖아요. 아버지 불러내가지고 애들이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 만나려고 나오지도 않고, 만나가지고도 아야 살만하다면서 살쪘다, 요즘 군대 살만한갑다. 그런데 엄니들은 달라. 아무리 살이 쪘어도 우와 며느리 새끼 반쪽 떼버렸네, 우베 어찌했을까. 우리 엄지한테 물어보세요. 항상 우리 엄마 살이 빠져본 것 같다. 아내가 옆에서 흥분하지. 뭔 살이 빠져요. 여러분이 저를 아들로 보고 가족으로 본다면 짠해 죽을 거예요. 목사로 보니까 더 해야 돼. 목사가 어찌 새벽에, 목사가 어찌. 야, 집에서 부인이 없으면, 여인이 없으면 삭막합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여인들 없는 교회 상상도 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통합책이 부러운 게 있어. 여자 장로가 가능하대. 여자 장로가. 참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젊어서 감사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장로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서로 쉰 냄새 풀풀 나가지고. 왜? 트라이를 안 해 입어. 나이 들면서 트라이 하면 옷이 달아진다나? 빨래를 안 해. 하루 입었으면 빨아야 되거든. 하루 입었으면. 나이 들었을수록 트라이 잘하고. 여자 없는 세상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 집은 딸이 없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며느리가 좋은 놈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아들들이 새벽기도 하니까 일단 새벽기도 하는 놈을 만날 것이고. 할렐루야. 가정이 여자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돕는 배필 되어서 기도하고 행복한 부부로. 그래서 목사님은 왜 남성 편향 쪽으로 목회를 하세요? 왜 남자만 뭐 잘 섬기라고 하세요? 믿음이 여자가 더 좋으니까. 돕는 배필이 여자이니까. 위대한 목사 뒤에는 멋진 사모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요, 부인이 안 받쳐주면 장로 못합니다. 참 여기 있는 이 파결, 유성동, 이종현 이런 급들 여인들이 딱 받쳐줬어. 노병한 여인들이. 이행우? 김수비 없는 이행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이고 해! 할까? 응? 노병한, 피택 장로님, 박금수가 없는 노병한. 진짜 그
투표를 했을 때 노병환만 보고 찍었을까? 박금숙 보고 찍었을까? 단 이게 참 궁금하긴 해 지금도. 이야, 부인들이 짱짱해요. 부인들이 사이즈가 커요. 여기 장로 부인들 공통점이 뭐냐? 부인들이 통이 커. 이정 장로님이 저를 차를 빼줄 때도요, 각경령을 사, 여보 차 빼줍시다. 감동이 왔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벌써. 여인들이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로 사는 집 보면 여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행복한 부부로 사십시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교회와 가정이 잘 되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 교회가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성지순례 따라가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부흥에 가자. 모든 청교도는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었듯이 가정이 잘 되는 집안은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 가정은 부러져진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가족 단위니까 이번 부흥회 때도 함께하고 성지순례도 함께하고 10월 달에 갈 때는요, 가족 단위로 많이 가시면 좋겠어. 지금부터 적금 넣고 가족은행 대출 받으시고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돼. 성령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할렐루야.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 세우는 교회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집도 많지만은 14년 동안 회복이 많이 됐잖아요.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자가 징징대는 것은 두 가지. 배고파서, 사랑 고파서. 남자는 두 가지 해결되면 착해집니다. 밥 잘 주고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짜증 안 냅니다. 네, 막내 아들처럼 말 잘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결되지 않으면 남자는 힘듭니다. 여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보호해주고 가방만 사주면 됩니다. 보호받는다는 느낌 못 받아 여자들은 힘들어하더라.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 세우는 일을 위해 생명을 한번 걸어 보십시다. 노래하실까요?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반석도 든든한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세 번째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생명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 학교를 세워라. 우리 교회는 일이 귀찮아지면 안 돼. 그러면 저는 이 교회 떠나야 돼. 이거 하라고 주님이 보냈는데 여러분이 이거 하지 말자고 하면 다른 목사가 와야 돼. 와서 공원묘지 만들 사람, 요양원 세울 사람, 그분들 오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가 필요해서 저를 보냈어요. 이 땅에 학교는 많습니다. 학교들마다 아우성입니다. 학생이 없답니다.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광주에도 큰 대안학교를 엄청나게 세웠는데 학생 모집이 안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교사 수급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학교는 바로 그 학교, 신앙 특성화 학교입니다.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학교입니다. 온전한 주일을 송수하는 학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목사님을 존중하는 학교입니다. 10의 1조하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1등 만들어주는 학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은미가 아나운서를 했습니다. 나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은미 은사는 뭡니까? 공부 쪽이 아니었습니다. 하은미 은사는 뭡니까? 키입니다, 키. 목소리도 아니네요. 아침에 들어봤더니.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은미는 키야, 키. 요즘에 모델 학원 다녀. 최근에 SNS에 모델 사진 찍어놓은 거 봤어요? 느낌 있어. 방송실을 찾아가지고 한번 띄워줘봐. 그 모델 특징은 예쁜 것도 아니고 안 예쁜 것도 아니고 그 이상한 표정이요. 이상한 표정이 딱 우리 하은미 어딨어? 하은미 어디 가버렸어? 하은아 여기 일어나봐. 하은아 일어나봐. 하은아 이영호 집사님 2배는 되잖아. 이야, 앉으세요. 키가 은사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키 잡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이영호하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큰일 나고 몸부림치고. 이영호는 목욕탕 가서 때를 많이 밀어서 키가 줄어들어 버렸대. 때를 이하로 깎아버렸더니 뭐 키가 줄어들어 버렸다고. 키가 은사요. 곽경님은 음식이 은사예요. 곽경님은 사람이랑 만나라 그러면 힘들어요. 뭐라는 거라. 남편 없이 가정예배 인도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연호로만 들어가서 혼자 성지순례 우리 다 가고 혼자 남았는데도 죽겠단 말을 안 해. 음식만 만들면 신바람이 나고 요즘에 연호로만이 대박이 나는 이유는 음식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큰 멋을, 그러니까 이 곽경님의 음식은 멋을 내는 음식이거든. 아닙니까? 여자들은 질투를 많이 해. 음식에 다 급이 달라. 내용물이 다르잖아요. 이야, 그쪽으로 들어. 사진 준비됐다. 보세요. 이행하고 나하고 저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어떻게 되겠어? 응? 목도 없는데 우리는. 사진 너무 빨리 지나가 한 번 더 보여줘. 나를 갑자기 보여주고 난리야. 이야, 보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몇 장 또 있을 텐데. 또 넘겨보세요. 아! 저런. 모두가 1등인 학교야. 모두가 1등인 학교. 진짜 기독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아가지고 다 1등 만들어주는 학교인데 우리는 전부 다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는 학교. 우리 김효성 원장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김효성 원장님이랑 살면 재밌겠어요? 항상 글쎄요 잘 되겠지요. 공부하려면 저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책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난 요즘에 은민이가 공부를 한다고요. 방에 들어가서 막 2시간씩 앉아 있어요. 요즘에 그 진학반에 들어가가지고 학문 탐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동대를 간다고. 내가 봐도 어색하고 지가 봐도 어색하고. 그래서 아들아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라. 아버지는 교장도 아니시잖아요 이제. 아니 네 반 정도는 바꿀 수 있다.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라. 아닙니다. 제가 범위를 정해놓고 안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기쁨으로 거기를 가는 게 아니고 책학사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힘들고. 제가 목회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최근에 또 사업에 꽂혀가지고 또 헷갈리고 있어. 또 목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할아버지가 원래 사업을 했다는 건데 나한테 그 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사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또 몰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분명히 재능을 찾고 그쪽으로 격려 지지받으면 1등 할 수 있는데 이 학교는 1등 만드는 학교입니다.
축복의 언어로 사람을 세워주는 학교입니다. 5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학교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법인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 도전해 주십시오. 샬롬 스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요, 교육선교사님들이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한번 생명을 걸어 주십시오. 지금은 돈을 많이 못 들어 매우 죄송합니다만은 조만간에 우리 아이들이 성수나 벌써 얘들이 보니까 일에 졸업생들이 커가지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수가 사업한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지 뭐. 장학금 1년에 1,000만 원씩 1억씩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있고, 우리 뭐 예지는 졸업시켜놨더니 시집이나 간다고 했었고, 또 그 남자친구 찬빈이가 또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또 찬빈이 엄마하고 누나가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막 쓰레기를 비워주고 막 이래가지고 찬빈이가 변화된 모습에 도전이 돼가지고 누나하고 다 엄마하고 교회 진짜 멋지다니까. 찬빈이 돈만 많이 벌면 좋겠다. 이제 졸업생들이 멋져지고 있어. 이지욱이가 참 지금 아버지가 소만 빨리 넘겨주면 대박 나갔는데 아버지가 키우지도 않으면서 넘겨주지도 않고 월급 주고, 지금 이지욱이가 지금 드럼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은 원한 맺힌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도 않아. 영암에 소 어떻게 생기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 자기가 사장이야 지금도. 지욱이가 기가 막힌 거지. 우리 지욱이가 소만 넘겨받으면 아마 한 달에 한 마리씩은 바치지 않겠나. 지 아버지는 뭐 바치려면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막 잠을 못 자고, 지욱이는 그냥 바쳐버릴 것 같아. 속값이 떨어져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5대 도시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에. 근데 감사하게 최근 우리 두민이가 유학 가서 공부해서 학교 세우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꿈을 얘기해서 축복하는 중입니다. 좋겠다. 그럼 너 혼자 하기보다는 멤버를 짜봐라 그랬더니 시진이 또 제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우리 지우기가 널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뭐라든지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확실하게 한번 밀어줄게. 막 좀 이런다고. 막 달라 지 아버지랑. 막. 지 아버지는 뭐 집에 안 온다 그랬더니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의 알바생이 여행 갔대. 그래가 둘이 뭐 마감을 짓나 봐. 그랬더니 걸레 들고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나. 이야, 저 장로 세워야 되나 이런 수많. 장로님이 목사 곁에 있어야지 부인 곁에서 걸레 들고 돌아다니면서 마감 짓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야 된다네요.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우자. 야, 저는 왜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지를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누구 교회를 세워? 네 교회나 세워라. 니나 잘하세요. 그때 어제 기도에 어떤 목사님 나보고 오시더니 너무 진지하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 가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뭔 가문이 그랬더니 니나 잘하세요. 이게 우리 집 가문이래. 별 목사님들이 다 있어. 엄청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 집 가문이 니나 잘하세요인데 목사님이 오늘 니나 잘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 교회를 세워? 우리 교회가 지금 다 그때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 건물 하나 남겨두고 우리 장로님 교회 지키다가 죽을 뻔했는데 불침번 서가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고 사명이니까 써놨지. 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룻바다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회가 극동방송 연결되고 그 기도회가 나라사랑 포럼 연결되고 그 기도회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한테 1호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광주 땅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될 줄 미처 몰랐고, 제가 이렇게 세미나 할 줄 미처 몰랐고, 내일 또 광주에 세미나 온다고 신청 들어온 것 보면 난 신기하고 놀라워. 이야, 개척교회를 지원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사업 크게 하신 분들이 저랑 따라다니면서 나 그 교회 가서 봉고차 한 대 사주고, 지붕 구멍 났으면 집사님 지붕 바꿔줍시다. 나는 이 일을 장종순 집사가 할 줄 알았어. 통도 크고 돈도 제일 많고
시간도 제일 많고. 그런데 이 노인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뒤로는 얼굴 보기가 어려워. 정말 누군가는 동행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가보면 있거든요. 할 일들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 선교지만 가도요 할 일들이 많고, 교회가 할 일은 하고 딱 기업인 한 사람이 딱, 그래 나는 이번에 김승욱 집사 집회 때마다 와. 지가 안 오면 부인이라도 보내. 근데 아직은 치 먹고 살기도 빡빡하니까 와서 그냥 헌금 뭐 몇만 하고 가지만은, 다른 저런 기업들이 탁탁 세워져서, 우리 노영창이도 통이 큰 놈인데 요즘에 어찌 된 일인지 지 부인이랑 둘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영창이 존재가 사라졌어. 언제부터인가. 노영창이가 엄청난 놈인데 민영이가 잡아버린가, 아니 뭐 어디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런가. 좀 이런 큰 친구들이 좀 다 커져서, 우리 김성욱이도, 성욱이 성도님 어디 있어? 우리 성욱이가 또 통이 있어. 저 집에 영미도 그렇고. 저기 사업이 또 다 광주 와가지고 막 빗자루만 들고 나가면 그냥 쓸어버리면 막 700만 원씩이야. 나는 저 형제들 보면 웃겨. 빗자루만 들고 나가. 빗자루만 들고. 건물 청소업이니까 빗자루 들고 나가 700만 원씩 벌어와. 빗자루 들고 별짓을 다 해도 300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대단한 또 은사야. 좀 세워져서 교회 세우는 일. 이번에도 장흥중앙교회도 뭐 여러 주변 교회들이, 큰 교회들, 대구 경운교회도 집회했는데 엄청 힘들었던 교회, 이번에 컨퍼런스 오겠다. 한빛교회도 목사님 부목사들 다 보내서 함께 하겠다. 너무너무 어제도 우리 마룻바닥 기도회와 연결돼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끼리 모였던 그 기도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은, 이 교회 잘되게 하는 것은 모든 모임에 참여하세요. 건물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모든 모임에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교회가 되는 거야. 바른 말씀의 선포. 할렐루야.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해외 선교지에도 우리가 파송했고요. 우리 교회 이제 누가 개척하겠다 그러고, 누가 어디 시골교회 가겠다 그러면 또 국내 교회도 세우고. 이번에 우리 최종원 목사께서 목포로 또 파송을 받았는데, 목포 교회 가셨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헛놀놀 나타나셨더라고요. 목포 가니까 좋냐 그랬더니 주어체가 만족했냐. 표정이 왜 그런지 좋단께.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시골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목포 가니까 또 다 있잖아. 내가 그랬어.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친구인 나하고 의논하자. 마음을 열고 살 때가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본들 시기 질투밖에 더 되거든요. 교회가 할 일이 많아. 요즘에 우리 교회 연오랜만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냥 좋아. 그곳에 와 있으면, 이디야에 와 있으면 좋고, 가실 때 차에다 뭘 실어드리고, 기도에 오셔도 감동되면 뭔가를 지어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일을 좀 하십시오. 상품권을 줬다 안 줬다 하는데 솔직히 제가 두려움이 있어. 상품권이 꼭 어음 돌아오는 느낌. 와, 상품권을 제가 한번 감동받아서 딱 몇백 장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재정부에 상품권 1, 상품권 2, 상품권 3, 상품권 4, 각 상가에서 어음 돌려막듯이 쫙 돌아오는데 보류, 결제. 와, 이게 상당히 두려움이 있어. 내가 은혜 받아서 몇백 장 풀어버리면, 누가 기업이 좀 빵빵하게 밀어주면, 기도하러 오시면 뭐 상품권 그냥 몇백 장씩 풀어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도 살아나고, 그분들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노영창, 김승호 아멘 좀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지역을 세웁시다. 저는 왜 지역을 세우라고 하는지 몰랐지요. 서울 제가 자문편에 살다 왔는데, 그래도 어째 뭐 광주가 광주지 뭐 별것이 있겠냐 그랬는데 우살리로 올지 몰랐죠. 제가 걔들의 천국, 제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막 통곡하며 울고 봤더니 걔가 막 집 길 잃어버린 개들이, 막 고양이들이, 조폭 고양이가 있는 줄 미처 몰랐죠. 고양이들 사람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 고양이는 이래가지고 사람 쳐다보고 째려봐.
여러분들이 옛날 사택을 몰라서 그래. 지금 그 주방 거기가 사택인데 그 뒤에 담벼락을 타고 고양이가 쫙 돌아다니는데 내가 문을 딱 열면 거기 딱 쳐다보고 있었대. 이야, 개들이 돌아다니고 이 동물의 왕국이야. 비가 왔더니 또 이 동네가 뭐 쓰레기 더미가 떼내려오고 지금 저 밑에 공사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야. 얼마나 제가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이 동네가 강이 돼버리고 쓰레기가 떠밀고 했더니 정치인들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아주 내가 봤을 때 뭐 지금 어디 조정 경기장을 만들지 않나 싶어요. 저기 다 물탱크 어마어마한 탱크 우리가 막 그 부르짖어가지고 이런 동네인지 몰랐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동네 살면서 이사 가기를 위해 기도한 줄 미처 몰랐지. 우산동을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수안지구를 하게 해주십시오. 상무지구를 하게 해주십시오. 와, 근데 와서 보니까 왜 그 사명을 줬는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카페 하나 세울 수 없는 동네. 요즘에 연어로 만에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 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젊은이들 대단하대요. 사진을 지극정성으로 다 찍어서 다 그걸 올리더만요. 자기들 그 뭐 팔로우 많이 올라오게 하고 따르게 하려고. 근데 거기에 이구동성 하는 말이 우산동에 어울리지 않는 집을 하나 만났다. 기대 안 하고 왔는데 깜놀랬다. 이야, 우리가 그걸 원했잖아. 정치인들도 오고 얼마 전에는 구상 가던 회장도 왔어. 나보고 와, 목사님 이렇게 해놓고 사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는지 몰랐대. 놀래고 연어도 너무너무 잘 드시고 누구든지 초대하고 싶은 장소가 됐습니다. 이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이곳에 나무가 심겨지고 이곳에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이디야에 젊은이들이 노트북 들고 와서 나는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즈니스맨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랍고 주차할 때가 우리 동네밖에 우리 교회 주변이 가장 좋고 사람 만나기가 좋고 루미너스 헤어 이 피부 관리샵 자루 헤어샵 자루도요 우리 교인들도 예약 안 하면 자를 수가 없고 저기다가 헤어샵을 차렸다고 이 왕재 집사님 이 광재 집사님 딸한테 맞아 죽을 뻔했죠. 이런 곳에 무슨 내가 알거든 두 분이 페인트 칠하고 빠대질하고 막 세워놨는데 그런데 그곳에 손님이 미어터지고 이영민이 얼마나 우리 아들들한테 멋지게 보였는지 두민이가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말하지 않고 한 번은 집에 오더니 나도 이영민 집사처럼 살 거예요. 이영민 이자연 집사처럼 살고 싶대. 몰라 문신을 하겠다는 말인가 무엇이 멋있는지 너무 재밌게 사는데 두 사람이 헤어샵이 될 줄 꿈에도 몰랐고 틀레미가 저렇게 유튜브 먹방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먹고 사는 기업이 될 줄 꿈에도 몰랐고 이디야 가져올 때 진짜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안 된다 못 준다 주라 망한다 우리가 망한다 괜찮다 주일날 쉰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 된다. 우리는 토요일까지 매출 2배로 오를 거다. 그러면 주일 열면 더 벌 거 아니냐? 아니다. 전국에 어떻게 이디야 주일날 문을 닫냐? 설득해서 가져온 거지.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정치인 세워야 되겠습니다. 문영주를 구청장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남구청장과 깊은 교제 선배여서 이번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아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남구청장이 하나 변화가 되니까 남구청의 목사님들이 행복하더라고요. 청장 세워야 되겠고 우리 이영우 집사 정치에 덫을 품었으니 의원 만들어야 되겠고 국회의원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당원권 확보야. 당원권 확보. 진짜 1,000원밖에 아니니까 빨리 당원 가입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권리당원이 돼야 후보를 세울 수가 있어. 권리당원 안 되면 이 광주는 위상한 공산당이어가지고 아무 본선은 상대편 후보가 없으니까 후보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권리당원이 우리가 돼야 되고 사람을 골라 잡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 동네가 진짜 최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 사명을 위해 달립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기업 회장 같대, 비즈니스맨 같대. 회장 아니야, 거지야, 거지. 개털이야, 개털. 저 기업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진짜 닐일이야, 닐일이야야. 그런데 우리 한 사람 세우니까, 신희재, 낮에 말씀드렸듯이 희재 하나 세우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얼마나 덩치도 크고, 얼마나 고집도 세고,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쉬운 게. 그런데 하나만 세워놓으면 덩치값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세우는 일을 위해 저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을 세우는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시오. 요즘에 드디어 연호로 만에 우리 교인 손님은 끝났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오래 이용하신 거지. 올해는 상품권 주면 그것만 쓰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왔다 그래. 근데 감사하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성 목사님이 원래 기장교단 출신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해보신 분인데 가슴에 분노가 치미는 게 뭐냐, 이 교회는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교회 잘 되기를 위해 기도는 해놓고 상가는 이용 안 한다. 교회 잘 되기를 이용해놓고 교회 하는 일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운동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촌으로 들어갑니다. 노동자가 되어버립니다. 감옥에 가버립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지역 살리는 일을 위해 이사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세우는 것부터 이 동네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일부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대 사명에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잡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잡지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 당신의 불 좀 끄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발이 우리 교회 눈물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갑니다. 5대의 사명을 완수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